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 내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나를 통해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과 하나님의 삶의 모든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 슬픈 마음 가진 심령들,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심령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의 가운데 언제 서지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이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멀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을 만나더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셔서 미래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에덴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성경 통독, 훌라 우크렐레 찬양 선교, 사랑방 모임 등등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함께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인석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생명의 단비가 되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인철 부목사님, 벨로아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각곳에 복음 들고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저희 교회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 가져주시 바라고요. 특별히 5월달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 대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4월달 또 모임 가지고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이번 주부터 우리 김은정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스태프로 같이 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는 우리 김은정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우리 김은정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벨로어 전사님께서, 또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작년과 우리 예배 전반에 관해서 우리 고 인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수고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좋은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와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 속죄도 나왔는데요. 5월 첫째 주일을 우리 어린이 초청 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작년에도 물론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달란트 잔치, 또 게임 천국, 만들기 천국, 먹거리 장터 등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에 안 다니시는 분, 혹시 주위에 또 다른 교회 나가지 않거나 그러는 분 아이들이 있으면은 우리 소중한 친구들 이렇게 또 전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또 우리 대학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에덴 교회가 하와이 대학과 우리 카피올라니 대학 그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다시 또 목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와이 대학과 카피올라니 대학에 나가서 또 살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좀 돌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쿨렐레 찬양선교팀 지난주에 우리 우천 관계로 인해서 와이키키 노방전도 못 나가셨는데 대신에 오늘 이따가 헌금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 소니아 알렌 우리 집사님께서 득 손녀를 보셨어요. 첫째 시에나, 그다음에 우리 유정순 권사님께서 고관절 수술로 인하여서 움직임과 거동이 거의 불편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또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잘 드시고 또 말씀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정, 김소은, 조예은, 이화목, 우리 고인철 목사님, 또 김은정 사모님 가족 언니이시기도 하신데요.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손들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카드는 못 받았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하와이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채플린 목사님 이렇게 부부 오셨습니다. 우리 중간에요.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 달 전에도 채플린 목사님 오셔서 설교까지 하셨는데 아마 저희 교회에 그런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시고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다음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강철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전후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심장을 가집시다. 강심장을 가집시다. 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오. 예, 그렇죠. 예, 심장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프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설교 마지막쯤에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있는 이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심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운데에 있어요. 예, 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도 손을 여기다 얹으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 보면 가운데 누르잖아요. 예,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심장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텐데 한 4근 정도 되죠. 2,400g, 5 파운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고요. 왜냐하면 심장 두근두근하니까 두근 플러스 두근에서 4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통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300g 정도, 크기는 주먹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심장이 하나지만 문어는 심장이 3개예요. 3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지렁이는 심장이 5개나 됩니다. 고래는 심장의 크기가 1,800kg. 조그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심장 안에서 놀 수 있을 정도의 크기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strength, 힘이라든지 soul, 어떤 영혼, will, 여기는 will로 번역했는데 의지보다는 heart, 마음을 앞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heart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자율신경계니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심장이 굉장히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뛰라고 해서 뛰고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이 심장이 그 중에 아주 놀라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트가 중요해요. 하트가, 마음이. 어떤 힘, 파워, 어떤 뜻, 윌, 이런 게 조금 부족해도, 그런 게 조금 약해도 하트가 있으면 주님의 일은 다 됩니다.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심장 소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벌써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개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니까 주보에 개소리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심장 소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개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는요, 사람보다 청각이 4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개 앞에서 우리가 표정을 움직이지 않고 행동을 천천히 하고 여유 있게 한다 할지라도 개는 속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 소리를 듣거든요.
저 사람이 날 보고 무서워하는구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심장 박동 소리가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을 쫓아가서 무는 것이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무서운 개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단단한 거, 속으로 강한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철 심장이 있어야 한다. 내 심장 소리를 들키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 심장만큼은 강철 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이가 80세이지만 할아버지이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이름의 뜻이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강철 심장. 제 이름 여러분 아시죠? 제 이름은 인석진. 도장인자, 주석석자, 다할 진짜, 아니면 진압할 진짜인데, 저는 이 이름에 이 석자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애들이 그 별명으로 놀리기도 해서, 그래서 석자를 생각할 때 저는 주석자, 주석이라고 해서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너무 성경 지명 있게 잘 지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내 이름을 봤더니 그 주석석이 그 해석할 때 해석의 주석이 아니라 그죠? 광물의 일종인 주석,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철 성분이 들어있네, 광물 성분이. 그리고 그 뒤에도 다할 진짜이기도 하지만은 진압할 진짜, 그러니까 어떤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압한다,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무신인가 군인이어야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난 뭔가 영적 군인이구나,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특별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이름에 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 바로 이름의 뜻 바르실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시들이 많이 있어요. 유독 많아요. 바디메오, 바나바, 바돌로메, 바요나 시몬,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바시 아니에요?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도 바이든 바시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베드로도 사실은 페트라잖아요. 페트라, 반석, 바위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베드로를 번역하면은 바우죠. 바시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 등장 인물은 다윗과 이 바르실레인데, 그때 상황을 한번 살피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신했으면은 먹을 식량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피신하는 중입니다. 결국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이런 피난길을 가는 왕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철심장,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철이라는 뜻이 바르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그러니까 철의 심장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강철 심장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바르실레, 강철 심장 바르실레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나보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잘 안 되는 사람 돕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번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그의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주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성경 본문보다 20년 전에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때도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80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여기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에요. 20년 전이니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도망자를 도와줬을 때 이러한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고 피신하는 다윗 왕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거 보통 강철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가능한 것은 바르실레가 강철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런 하트를 갖고 있었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그냥 아이언맨이었어요. 아이언맨. 여러분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그가 이제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때 다윗이 도망갈 때 군사를 4,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근데 뭐 준비 없이 나갔으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먹고 자고 뭐 입을 식량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그때 당대 부자였던 3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 영어로는 바질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얼마 전에 죽은 사울 왕을 묻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울 왕이 죽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었죠. 죽었는데 그냥 놓지 않고 이 암몬 사람들이 가져다가 성벽에다가 시체를 찢어서 다 이렇게 붙여놔서 사울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근데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시체를 다 수습해서 에살나무 밑에다가 묻고 7일 동안 애곡하고 금식하며 장례식을 치러줬던 착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오늘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 바르실레가 아니면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의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한 영혼이지만 실패한 목회자이고 실패한 왕이고 실패한 어떤 그 리더이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줄 정도로 참 좋은 착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합니다. 참 이 결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사람마다 이 결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결이 굉장히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사울 왕을 또 묻어줬냐면 그 사건이 또 있어요. 요때로부터 또 30년 전에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우리와 약조를 맺자. 그래서 너희 약조 맺고 너희 곡식들, 너희 자녀들 뭐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근데 약조의 조건이 뭐냐면은 그럼 남자들 안 죽이겠다 했는데 이 약조의 조건이 뭐냐면 길르앗 모든 사람들 다 오른쪽 눈을 빼고 나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이게 화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긴급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땐 타락하기 전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묻어주고 애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 좋은 길르앗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심장을 가진 이 바르실레였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에 보면은 이 철의 심장 소유자인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한 달 정도밖에는 가지 않았어요. 너무 허술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환궁을 하게 될 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80세인 바르실레에게 내가 보상을 하겠다.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남은 생애를 다윗 왕인 내가 당신을 보살피면서 공개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왕에게 누가 짐이 될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 35절 말씀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주께 아직도 내가 누를 끼치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말하는 거죠. 근데 저 여기서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미천한 종이고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내가 짐이 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내가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아닐까. 마치 여기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내가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칠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burden이죠.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사실은 묻고 살피고 있어요. 뭐 그런 때도 있겠죠. 아닐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조금 성경을 잘못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다면은 탕자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와 자기와 동일시시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그 형, 그 고집 부리는 형, 그 형이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늘 배제해 버리거든요. 또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아침 6시, 9시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자기와 동일시시키고 늦게 온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포도원에 늦게 들어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렵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을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지 그 1달란트 받아서 묻어놓고 야단을 맞았던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나도 이 바르실레와 같이 내가 주님의 일에 누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 항상 살펴보고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에 설교 중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겠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한성조가 앞에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조금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생 뒤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리고 있었다. 제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도 때로는 이 바르실레처럼 내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바르실레는 완숙한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다한 뒤 겸손하게 물러나는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전 성경 읽다가 성경에 김씨가 있는 걸 또 발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위해 그의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준 거예요. 김함에게. 그래서 성경 그 이후에 에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게 땅의 이름도 되지만 여관 이름도 될 수 있어요. 게롯 기맘. 그러니까 기맘이 운영하는
그런 여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롯 기맘이란 뜻은 기맘의 숙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부터 물려받았던 예루살렘 근처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땅에 기맘은 거기서 이런 이 숙박업을 원래는 대저택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항상 여기를 거쳐가야 되거든. 베들레헴을 이때 이제 많이 머무르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어디로 와서 낳냐면은 베들레헴에 와서 낳았어요. 와봤더니 여관이 하나 있었잖아요. 물론 방이 없어서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낳았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 기맘, 게롯 기맘의 숙소였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장에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여관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 보면 작은 마을이라고 계속 나와요. 작은 마을.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뭐 여관이 많이 있을 리가 없어요. 10개가 있겠습니까? 뭐 5개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개 있었을 텐데 한두 개 있는 거 그 두 번째도 아마 기맘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 와이키키에 가도 힐튼 호텔이 있는데 이름이 힐튼이 아니지만 다 힐튼 거더라고요. 더블트리도 힐튼 거고 엠베서더도 힐튼 거고, 그렇잖아요. 뭐 햄튼도 알고 봤더니 힐튼 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게렛 기맘, 그 베들레헴에 있던 대부분의 이 숙소들은 다 기맘의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 그 여관의 마구간인데 그 땅이 바로 기맘의 땅에서, 기맘은 누군가? 다윗 왕을 공개하고 했던 이 바르실레의 아들, 그 후손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바르실레는 메시아가 오는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말이죠. 어디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섬김의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르실레를 거룩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 바르실레는 철심장, 강철심장, 이 바르실레는 거룩한 투자자다. 잠깐의 상급과 잠시 머물 것을 마다하고 결국은 더 오래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뭐 월급 받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안 받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 참 그래요. 봉사하고 또 몸을 들여 헌신하고 심지어 뭐 헌금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 졸이며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엄청난 것들을 내려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것이 수십 년 뒤에 혹은 수백 년 뒤에 혹은 수천 년 뒤에 일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바르실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여기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하자면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잠시 누릴 이 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뒤로 갈수록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속이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여러 가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거죠.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참고 더 너머의 세계에 또 큰 것을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공자는요, 제자가 하나 있어.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헤롯은 먼 길을 떠나면서 공자 선생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한 가지를 요청했죠. 스승님, 제가 먼 길을 떠난 소인에게 몸을 닦을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떠나면 언제 뵐지 모르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 되니라.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된다. 또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 함께 갈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여러분들, 성경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을 언급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역시 마지막도 참는 거. 그래서요, 이 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강철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강철 심장이 잠깐 부셔질 때 화를 내게 되지만 이 강철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철 심장 아이언맨 바르실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고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시간도 없지만, 자, 성경에서 가정주부, 우리 엄마나 할머니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누구게요? 금방 안 해요. 우리 어린이 박수를 드립니다. 일부 나오셨던 분들은 다. 이건 그 뒤도 재미없겠는데. 그럼 자, 성경 인물 중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드릴라. 예, 들릴라. 예, 삼손의 그 애인 드릴라. 성경 중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은요? 맞았어요. 에스라. 그러면 그 성경보다 더 힘든 성경은? 다 맞추시네. 이거 연구 공부하고 오셨어요? 예, 맞아요. 애를 좀 더 써라. 근데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바르실레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답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철들 때. 예, 철 들고 있을 때. 예, 근데 여러분, 이 철이 든다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고, 그게 바로 어른들입니다. 예. 배가 고파도 기다릴 수 있고요. 예.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고대 그리스 소설 중에 대표적인 소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호머라는 사람이 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은 오디세이죠. 왜냐하면 오디세이는 차도 있잖아. 차 이름. 일리어드는 뭐냐면 저렇게 트로이 목마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리어드는 전쟁에서 이기는 얘기고요. 오디세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오디세우스 장군이 승리한 이후에 이타카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같으면 전쟁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돌아가는 교통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전쟁이 끝나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인데, 돌아가면서 야만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거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뭐 귀신으로 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타카라고 하는 자기 고향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이름도 오디세이. 이유는 이거 일하고 나서 집으로 잘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여기서도요, 일리어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룬 일리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기는 거,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과정과 기다림의 과정을 그려놓은 이 오디세이를 읽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일리아드가 아니라 오디세이 같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늘 과정 속에서, 거기서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뭐 화를 냈다가 또 뭐 후회했다가 뭐 서로 싸웠다가 붙었다가. 여러분들 산악인들 산을 오를 때도요,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에 집착하는 등정주의, 정상에. 그 다음에 과정을 즐기는 등로주의. 예. 등정주의는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나 등로주의는 산에 올라가는데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제 청소년 원정대장이었던 이충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히말라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거기서 애들은 캠프에 있고 나머지 물론 위험한 지역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이 가만히 봤더니 그 아이들을 히말라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나중에 미국 뭐 그 아이비 리그 갈 때 막 보내더라고요. 얘는 거기까지 갔다 왔다 이러면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한번 2020년 전에 2006년에 히말라야 로체 남벽, 바로 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나옵니다. 그 로체 남벽 8,516m인데요. 청소년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막 올라갔어요. 암벽만 3,000m랍니다. 저 눈에. 그리고 나머지 3,000m를 올라갔는데 마지막 300m를 남겨놓은 지점 8,200m에서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m를 죽을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300m만 가면 정상인데 더 이상 못 가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다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정상 몇 개만 밟았다고 뽐내기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산의 본질은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오늘 이 강철 심장 바실레아도요, 산악인이었다면은 등로주의자였을 겁니다. 남들은 아직도 올라보지 못한 부의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윗 왕을 생명 걸고 도와주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해 나가는 인생의 등로주의자요, 또 신앙의 등로주의자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등로주의자로서 산다면요, 남과 비교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과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등로주의 인생에는요,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늘 길을 만드는 거니까, 정상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약속한 대로 마치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심장 소리 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짧아요. 두 가지인데 짧아. 첫째,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7편 10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심장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그들의 입은 오만불손합니다. 자, 심장이 뭘로 굳어졌다고요? 기름기로. 그죠?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심장에는 기름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심장, 마음, 심장. 기름기가 시작하면은 심장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기름기가 꼈나 안 꼈나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입을 보면 알 수 있다. 입을. 예.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은 아, 이분의 심장에 기름기가 꼈구나, 기름기가 안 꼈구나. 여기 보니까 오만불손한 말을 막 한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심장을 볼 수 있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으로 듣는 방법 다음 PPT에 보면은 나오죠. 예, 핸드폰으로 청각장애 보조로 들어가셔서요, 접근성을 높여놓고 주변 소리를 높여놓으면 자신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심장 뛰지 않으면은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장 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뛰지 말라면 그냥 안 뛰는 거고 뛰라면 뛰는 겁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거를 뛰게 하고 안 뛰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밤마다 내 심장이 내게 교훈하도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은 오늘도 은혜로 뛴다. 내일도 뛰게 해주시면 내일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강철 심장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등정이 아닌 등로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바실레아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좀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보답이 없는 섬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건 그 후손들이건 메시아를 예비하는 땅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강철 심장, 영적 아이언맨 바실레아와 같은 귀한 영적인 대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의 심장은 때로는 사자의 심장이 아니고 강철 심장이 아니라 어떤 때는 토끼와 같이, 어떤 때는 생쥐와 같이 너무나 작은 일에 또 벌떡벌떡 뛸 때가 많고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바실레아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바울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들 담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끊임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우쿨렐레 우리 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노방전도를 나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찬양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 be a fool. You are my only Lor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only Lord. When I am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only Lor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역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너의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연기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강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느 때나 always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고 또 충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 또 힘든 가정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울그렐레 선교팀에게 위해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철 심장이란 이름을 가진 바실레아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의 섬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와 후손들과 믿음의 동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정상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이 하루 내 심장이 뛰는 이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